제가 앞에 길을 갈 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전 건물이 아주 항상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늘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당회와 목사님 초청으로 왔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 사모님은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저희 조장을 하셨어요, 홍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역경을 이긴 믿음. 다시 한번요, 시작. 영국의 어느 마을에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 수선공이 18살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살 때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그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가 1792년입니다.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하여 불타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왔음에도 그 가정에는 계속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5달 만에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던 어린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부인, 사모님, 그 어머니가 여러분 31살에 왔으니까 선교사님 부인은 20대 후반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사모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먼 나라까지 왔는데 아들이 죽고 부인이 죽고, 아마 이러면 선교를 계속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계속 전도하는 일,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 7년간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어요. 이게 선교의 현실입니다. 단 한 명도 이 캐리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7년간 낯설고 물서른 이 인도 땅에서 이제 선교의 기초를 닦았죠. 저들이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어도 사람의 얼굴도 알고 그 지역도 알고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는데, 영국의 선교 본부에서는 당신 그곳에서 7년간 일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선교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부의 명령에 따라서 또 새로운 선교지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13년을 또 사역을 했습니다. 도합 20년 되던 1812년에 아주 감격스러운 날이 왔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아직 인도 말로 된 성경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캐리 선교사가 와가지고 인도 말을 배우면서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인도하고 영어와 대조되는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전부 인도 벵갈러로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20년 만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업적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위클리프 선교회가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 만일에 마가복음 하나를 완성하면, 신약을 완성하면 전 세계에 그걸 알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내는 일인데, 66권을 벵갈로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너무 잘했다고 그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종이, 잉크, 인쇄기까지를 보내줬습니다. 이제 성경을 인쇄하기 직전에 캐리 선교사는 너무 마음이 기뻐서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일을 하고 선교 본부에 들어왔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인 원주민이 인쇄가 뭔지 모르고 종이도 뭔지 모르고 이런 분이 실수로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나서 그동안 원고를 다 완성해 놓은 성경 번역 원고, 문법책, 사전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20년간의 수고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캐리 선교사는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잃었죠. 부인도 잃었죠. 20년 동안 피땀 흘려 인도 성경을 출판되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한 줌의 잿더미로 화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죠. 그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 캐리 선교사님이 그 타버린 잿더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저의 20년의 수고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에 한 줌의 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20년간의 저의 수고와 땀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 주님은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시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억지로라도 부탁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제 수고를 다 걷어가셨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만을 제게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역경을 이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옆에는 동료 선교사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이 현실 한 줌의 잿더미만 보지 말고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정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 이 잿더미가 된 현실보다는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다시, 아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다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을 했는데
나중에 번역한 이 성경이 훨씬 더 본래 의미를 살린 아주 훌륭한 성경으로 평가를 받아 지금 인도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번역한 그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주님께 돌아오고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그래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역경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덜란드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리며 항해하다가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북풍에 시달리 보니 그 시련을 이기고자 그들은 크고 단단한 배를 만들 수 있어 항해술이 발달하고 아주 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도리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문학가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C.S. 루이스는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고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분 한 가정 한 가정 다 이렇게 열어보면 다 문제를 안고 있고 힘든 일을 안고 씨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정말 걱정거리가 없는 장로님도 사업이 너무 잘 되시고 그 부인도 공직에 들어가서 은퇴까지 그분의 연금만 갖고도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남편 장로님은 사업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두 아들은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고 그것만 좋은데 믿음이 또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그 자녀들, 그러니까 장로님의 손지들이죠. 그 애들도 또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장로님 뭔 걱정이 있습니까? 복이란 복은 믿음의 복도 다 받고 생활이 너무 안정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고 아멘 좀 합시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맨날 고생하고 어렵고 정말 걱정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다 안팎으로 다 가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두 부부가 너무너무 열심히 새벽 기도를 와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물론 전에도 하셨지만 너무 절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 우리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물건을 사간 분들이 다음에 주겠어요 하고 외상을 거래를 해서 그게 이제 수억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외상값을 당연히 물건을 가져갔으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이 흘러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면 안 주고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장로님의 사업도 이렇게 삐끄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어려움이 안 와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6억 다 받고 이자 다 받고 뭐 너무너무 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적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하여튼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돈을 안 주고 그냥 이리 미루고 하던 분들이 무릎 꿇고 와서 우리 잘못했다고 진즉 드려야 될 텐데 그냥 그 아들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고통도 주시지만 또 이렇게 역경을 이긴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그 궁전에서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일장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한 번에 가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갔을까요? 예, 3차례에 걸쳐서 갔지요. 거기는 우리가 아는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같이 갔어요.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죠. 2차 때는 에스겔 선자가 끌려갔습니다. 3차 때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유다에 망할 때 왕이잖아요. 두 눈을 뽑히고 자기 아들은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개처럼 끌려갔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다시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여러분 3번에 걸쳐 돌아왔어요. 아신 분은 한번 제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해주세요. 1차 때 지도자는 스자로 시작하는데 누구와 누구일까요? 스자로 시작하잖아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2차 때는 유명한 율법학자 누가 또 포로를 데리고 돌아옵니까? 에스라가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며 그때 유명한 역대상하를 썼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짓밟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자고 그 다윗의 길로 가자고 역대상하를 이 에스라가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3차로 여러분 마지막 오늘 시작하는 누구죠? 느헤미야가 그때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아직도 허물어져 있었어요. 성벽이 없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과거의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한 벽이 아니에요. 자기 성을 지키는, 보호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를 데리고 귀환해가지고 그 온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누가 반겨준 사람도 없고, 자, 오자마자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당한 역경, 그 어려움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오자마자 소문만 듣고 10절입니다. 시작.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고 근심했다고 그래서 여기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우리 더 나가 봅시다. 이들이 근심만 한 게 아니라 2장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이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 아까 10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이 도비야와 또 게셈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또 비웃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결국 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기고 누명을 씌우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나가 보실까요? 느헤미야 4장을 보겠어요. 4장.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느헤미야와 이들의 하는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지.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시작. 자, 마지막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협력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그렇게 성벽을 돌로 지어봤자 누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요? 여우 새끼 한 마리,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 이런 일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협박하고, 나중에 보시면 아주 암살해버리겠다고까지 협박을 합니다. 성을 완성할 때까지 걸림돌 노릇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며 이렇게 우리 남전도에, 오늘 보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저는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그런데 타교단, 다른 뭐 기장 측, 선보금 여러 교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찬양을 한다는 게 처음 봤어요. 초대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화음도 너무 잘 떼시고 아름답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가대가 없어요. 오후 예배는 없어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산발랏 도비야 같은 걸림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장애물들이, 또 역경과 난관에 부딪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교우들에게 언제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걸림돌이 역경을 이긴 믿음으로 나갈 때 변하여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걸림돌이 무슨 돌이 될 수 있다고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걸림돌 같은 이런 어려움을 안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게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이 느헤미야의 역경을 이긴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11절을 보시면 바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전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뭘 할 건지 성벽을 짓는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못하지 않았다겠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한마디 안 한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일어나서 길을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몇몇 안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못해졌나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문은 또 어떻게 됐나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보니까 샘문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다 길이 막히고 황무지가 돼 있었어요.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이제 예루살렘 그 안으로 돌아왔으나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죄송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누구에게는 알리지를 않았다고요? 사람들에게. 힘이 될 만한 귀족이나 방백이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에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않고 3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밤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다 성은 불탔고 성문도 불탔고 성문 다 무너져 있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 것이죠. 이 일은 못해. 성벽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 안 돼. 그동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거의 100년이 넘은데 그동안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은 이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46편 좀 더 앞으로 가보시면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제 성경은 90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느헤미야는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역경을 이긴 이 믿음은 첫째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너무 확신했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마음에 그냥 수긍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너무너무 확신했어요. 느헤미야는 도비아나 산발랏이 가로막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이 엄청난 일로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암살을 위협하고 이래도 이 느헤미야가 세 가지 확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세 가지 확신. 첫째,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마지막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는거니?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20절에 했더니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산발랏 도비야 그런 사람들 방해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속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눈물을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지 1장 4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내가 이 말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거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2장 4절. 우리가 지금 2장이죠.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누구에게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서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이 반대와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과 비난과 이런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내려뜨리고자 하는 생각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화시켜버린 거예요. 사람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힘든 일은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1억이 크지만 하나님은 1억이나 10,000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첫째,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어떤 도움을 확신했는구니? 20절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뭣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 거니? 형통케 하시는 도우심. 할렐루야.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익산, 저는 일이었죠. 거기서 일이 신광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일이 신광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 호남에
뭐 교회 예배당 규모도 최고이거니와 제가 익산에서 그 당시 1위였는데 거기에 원광대학이라는 원불교 세계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대학생 선교회, 지금 CCC라고 하죠. 거기에 간사로 원광대학을 개척하라는 그 명을 받고 저는 이일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원광대학에 가서 개척 전도를 하라고, 제가 이 강주 조선대학과 순천 이런 데서 이제 간사훈련 인턴 과정을 1년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977년에 이 원광대학 익산에 CCC가 없었죠.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다른 거 다 약하고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총각으로. 그 자취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원광대 앞에다 바로 이제 개척 전도를 시작했는데 1977년에 대학생 선교회가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2만 몇천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주광사가 되시고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은 대학생, 그때 이제 저는 이리지구 간사해가지고 그때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학생도 한 명도 모르고 그냥 사형리 가지고 조그만 포켓 성경 제 잠바 주머니에 넣고, 제가 키가 또 적잖아요. 잠바 하나 입고 하면 학생인지 뭔지 모르고 이제 원광대학 정문에 아침 8시에 가면 오후에 계속 하루 종일 거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학생들 만나면 대부분 낯을 피하죠. 그래서 이제 거절도 수없이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심천 미루나무 섬에 약 70명 정도가 학생들이 갔어요. 70명이 적은 것 같죠. 개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그래 갔다 왔는데 그때가 이제 9월 2학기가 개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원광대 법대 다닌 학생 하나가 그 당시는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다가 그대로 운동장에서 쓰러져 가지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나중에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가 진찰을 해보니까 폐병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아주 똑똑하고 이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이제 혼자 이렇게 휴학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 자취방을 찾아왔습니다. 뭘 하나 가져왔는데 영어로 된 리빙 바이블, 영어로 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시간이 남으니까 저한테 로마서를 1장부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나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 친구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앉자마자 피를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토하는 폐병 환자와 같이 있으면 저도 어째요? 위험하잖아요. 야, 니 저 문까지가 문까지로 가. 나하고 좀 떨어져. 제가 이렇게 믿음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는 문끝터리 앉고 저는 저 구석지에 앉고, 그렇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얘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9월이 가도 피를 토하고 10월이 가도 그러고 11월이 됐어요. 안 되겠다. 제가 워낙 그쪽에 무지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너 내년에 새 학기 때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휴학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예? 그럼 너하고 나하고 금식 기도를 하자. 여러분, 폐병 환자가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학생을 데리고 거기 익산 근방에 용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자가 원장이신데 그 기도원으로 그 높은 산인데 거기를 데리고 11월 10일 날 올라갔어요. 3일간 금식을 작정하고. 그런데
10일 날 올라갔잖아요. 하루 금식하고 11일 날 밤 9시 정도가 지났는데 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거기 막 유리창을 막 흔들었어요. 그게 무슨 사고였을까요?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상자가 무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200명이 넘고 다친 사람이 합쳐 1,400명이 넘어요. 1위는 거의 다 부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부서진 게 아니라 유리창 이런 게 다 깨지고, 저는 몰랐죠. 그 산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3일을 마치고 저는 우리 같이 내려왔는데 CC 본부에서 제가 살았나 죽었나 아무리 전화해도 불통이죠. 저는 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행방불명 죽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CC가 이 익산 우리 지구를 돕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자, 저는 그때 결혼을 하려고, 집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제가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그 여자 대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받기가 쉬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60만 원을 모아놨는데, 이거를 우리 대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 필요하니까 제가 본부에다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본부에서 나머지는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뭐 모일 때가 있어야 학생들이 모이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는 죽은 줄 알고 행방불명이고 전화도 안 되고 소식도 없고 알아봐도 알 길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산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연을 다 김중건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때 도와야지, 안 도우면 어떻게 하냐고 전국 그 대학생 지부에서 다 도와가지고, 우리가 그 이리 중앙교회 앞에 병원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맨 꼭대기층이 입원실인데 비어 있어요. 거기에 회관을 처음으로 CC회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폐병 걸린 학생은 하나님이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봄학기에 등록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믿음도 좋아가지고 고위공직에 합격을 해요. 공무원 시험에.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해서 지금 총신, 제가 있는 교단의 총신의 교수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나요? 불통케 하셨나요? 형통케 하셨죠. 우리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는 센터도 건물도 얻게 해주시고 그 환자도 고쳐주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냥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한번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 믿음 생활에 우리 초대교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형통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마지막, 첫째는 여러분 세 가지 넣으면 확신을 했다기 전에, 첫째 하늘의 하나님이, 두 번째 형통케 하시는 것을 확신했는데,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신 거니?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거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누구를? 내 하나님이 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집사님의 하나님도 되시면은 누구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2장 8절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무엇을로 도우셨다겠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필요한 물질을 왕이 다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시편 146편 5절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신다면, 이 믿음에 확실히 거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걸림돌이 있든지,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과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